시간만 넣고 좀 다니고 싶다. 룰루랄라 그렇게 걸어가고 싶다. 드디어 지난 7월에 제가 꿈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에 나가는 길에 반바지를 입고 편안한 복장에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공항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체크인을 하고 이제 게이트 앞에 서 있는데 제 눈에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시아계 할머니가 계신데 그 옆에 따님이 있고 그 딸의 또 딸, 손녀가 유모차에 앉았는데 그 할머니의 손에는 할머니의 반 정도 되는 큰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볼 것을 보았구나. 자, 좀 밀만하니까 끌만하니까 저렇게 준비해서 여행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애써 그럴 거야. 그래서 약간 멀리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이트를 통과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통로를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걸음이 느리니까 제 앞에 딱 그분들을 만났죠. 그때 제게 들리는 음악 있죠. 빠바바방, 운명이다. 엄마의 가방을 제가 어깨에 메고 할머니의 캐리어를 들고 이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상당히 앞자리였는데 상당히 뒷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뒤까지 다 가서 다 얹어드리고 유모차를 접어서 스튜어디스에게 넘겨주고 가려니 제자리에 못 가죠. 사람들이 계속 밀려 타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제자리에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옆에 앉은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에이 인간아 그랬겠죠.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내릴 때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뒤로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못 본 척 해버리기, 나 말고도 남들이 도와줄 거야 라고 애써 생각하기, 할만하니까 저렇게 준비하고 여행에 나섰겠지라고 굳세게 믿어주기, 뭔 생각이야 빨리 돕지 않고 그걸 갈등하며 시간 끌기. 자, 이런 제 생각과 다르십니까? 남을 돕는다라는 것을 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비스.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쓴다라고 되어 있죠. 봉사 속에는 나를 내려놓는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기보다 이웃들, 공동체를 우선 생각해 주는 것. 1910년에 동유럽 알바니아에서 태어나 평생을 난민과 병자들을 위해 인도에서 드렸던 마더 테레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빈민들, 병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고생과 손가락질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교도인 우리 국가에 와서 사람들을 캐톨릭화하려고 한다. 아마 저 여자분은 교황청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냐. 여하튼 1979년에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폭탄이나 총을 사용하지 맙시다. 사랑과 자비심을 이용하세요. 평화는 미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미소 짓기 힘겨운 사람에게라도 다가가 5번씩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평화를 위해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미움을 이 빛으로 몰아내고 사랑만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은 왜 봉사에 관한 좋은 본받을 만한 분을 찾다가 왜 꼭 캐톨릭에서만 찾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섬김이라는 말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좋은 것이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나는 정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 살기 바쁘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남을 섬기는 봉사를 상위권에 두고 목표로 사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일은 항상 저 최하위 항목에 밀려가 있다. 어떤 순간에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면 마지못해서 저처럼 남의 짐을 또 드려야 되는, 또 밀려서 하는 것, 또 혹은 누군가 하고자 제안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결정하며 해줄까 말까라고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 현재 모습은 아니냐. 진정한 봉사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봉사는 예수님 닮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서 순서를 정해 우리 어머니들 그룹이 예배 후에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맡으면 굉장히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교회 식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무엇을 함께 먹을 수 있을까? 과일이 좋을까? 음료수가 좋을까? 왜 우리 정 목사님은 요즘에 수박 화채를 안 하지? 뭐 그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죠. 추워서 안 해요. 자, 또 우리 주일학교를 봉사합니다. 찬양팀을 인도하고 반주하고 애를 쓰시죠. 봉부도 받지 아니하고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봉사 일을 하다가 실증이 날 때도 있고요. 또 하는 도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내 앞에 오면 다 집어칠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봉사 앞에서 순수함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할 때도 있죠. 남들도 하니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또 남에게 보이고자,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좀 얘기를 좀 바꾸면요, 저는 우리들이 섬기는 이 봉사는 항상 교회로부터 중심이 되어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관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먼저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 우리의 봉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친한 분들끼리 봉사할 수 있죠. 서로 잘 받아주는 사람들끼리 봉사하는 건 너무 쉬운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전체 교우들 중에 약 5% 정도만 봉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5%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에 국한되어 있다.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들의 봉사가 복음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성품인 봉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봉사 속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봉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씨가 심겨져야 자라게 되는 거고요, 자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의 봉사가 사람들 가운데 심겨져야 기적이란 열매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어두워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들 배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헐크로 변하는 것은 저만입니까? 다 변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마땅히 사올 만한 마켓도 없습니다. KFC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본죽도 없습니다. 이 설교는 간접 광고를 포함합니다.
그때 성경에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한 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내놓은 거죠.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다. 뭔지 아세요? 달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소년이 먹을 거리예요.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2만 명쯤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말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고래 2마리가 아니에요. 2톤 트럭 5대 실린 빵의 분량이 아니에요. 소년의 상황을 보니 다들 배고픈데 내 손에 먹을 것이 들려있죠. 사실 나도 배고파요. 언제 먹을까 아끼며 남겨놓은 것이었을 거예요. 이때 드는 생각은 조용히 돌아서서 나눠 먹자. 엄마가 나 먹으려고 싸준 것이니 착한 아들 순종해야지. 어차피 이것 갖고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돼. 왜 내 것을 내놓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쁨이,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저 나, 내 배, 내 목, 내 것, 내 가족. 순수한 마음으로 내놓는다는 거. 다들 없는데 나는 있네. 다들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소년의 적은 봉사에 다 먹고 행복해지고 기적을 보고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희생 봉사가 내 주변에 기적을 불러온다. 믿으십니까? 나의 작은 봉사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죠. 그래서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봉사해야 하느냐. 언제 이것을 하자, 어떻게 하자 목표를 세우면 참 좋은데 사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키예브 주변에 난민촌이 굉장히 많아요. 5년째 전쟁이 계속돼서 전쟁을 피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오래된 수양관에서 사시는데 아이들 2살에 온 아이가 7살인데 제가 어서 왔니? 물어봤더니 집이 어디니? 어서 왔니? 저는 어서 왔니라고 물어봤더니 키예브에서 왔다고 대답해요. 2살 때 왔으니까 뭐 5년을 살았으니까 뭐 조그만 오래 30-40년씩 40-50년씩 된 오래된 수양관에 몇 층을 몇 가족이 들어와서 삽니다. 방 하나에서 벌써 조그맣게 쿡 하면서 할머니 아버지가 가서 노동해서 벌어오고 그렇게 살아요. 노인들 누워 계신 병원들이 있습니다. 홈레스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교도소 군부대, 병든 교구들, 어려운 친구들, 이웃들 얼마든지 내 눈을 돌리면 많이 있죠. 항상 깨어서 여행 가고 돈 벌 궁리만 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봉사할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기회를 잃지 않는 깨어있음이 필요하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답하신 거죠. 우리의 이웃은 인종, 색깔, 나이, 배경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그들이라고 하니까 강도들이. 우리의 이웃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그 상황에서 3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도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열심히 믿는 믿음 좋은 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분들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큐티하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듯 지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그 직분은, 그 사람들의 영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마침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그때 나타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를 드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 오래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나라가 없어져 버렸을 때 이 땅에 남아서 결국에 주변 민족들과 혼혈되어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스스로 순수하다고 여기며 그 잘난 유대인들이라고 여기며 사람 취급하지 않던 우월감을 뽐내는 그 대상들, 개같이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예로 들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알면서 견디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우물가로가 여인을 만나 주시죠. 너희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하지만 나에게 하나같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인 내가, 이래봬도 내가 레위인인데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다. 그러니 죽을 사람이니 못 돕는다. 이리서 분주한데 이게 뭐야? 내 눈에 강도만 난 사람이 있네. 가만히 보니 죽게 생겼는 걸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이 일을 무시하고 끼지 말자. 폴리스 와야지, 리포트 써야지. 그러면 내 모든 시간은, 내 출장길은 다 꽝이 되는 거야. 모든 핑계가 우리 앞에 있죠. 섬겨야 될 것을 보이는데, 섬겨야 된다고 아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핑계가 우리 앞에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에이 고소해라, 잘됐네, 당해도 싸 이놈들아. 사람이 곤란을 받아 죽어가는데 무슨 그린 벽이 이렇게 많은지, 무슨 생각이 많고 전통이 그렇게 많고 핑계가 많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색깔, 나이, 상태, 과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중간에 낀 그 어떤 것도 다 벗어보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 그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야, 네가 해야지 하세요. 남이 아니라 네가 해야지. 그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으로 봉사해야 합니까? 1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선 내 마음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슬픈 일을 보면 우셔야 합니다. 좋으면 깔깔 웃을 수 있어야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합니다. 말로만 말고요. 우리 눈에 눈물이 있고 우리 마음에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끌어안고
내 몸, 내 옷에 피를 묻혀가며 내가 싸갖고 다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왔던, 내가 편하려고 타고 온 그 나귀에 그 사람을 싣고 가까운 여관에 갑니다. 여관을 눕힙니다. 자, 시간, 돈, 정성, 내 몸, 내 힘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일을 사마리아인이 했다. 근데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각별히 부탁합니다. 잘 돌봐주세요. 돈이 더 들면 다시 올 때 내가 갚을 것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린 진심과 배려가 담긴 참 봉사를 발견하죠. 예수님은 이웃사랑, 즉 봉사에 대해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이 드려지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는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으로 할 수 있고, 먹거리로 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인데 카톡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라고 보내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제 동생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부자의, 선교 부자의 돈을 넣으셨네. 저는 돈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헌금을 꼬박꼬박 그렇게 아주 많은 양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놀랍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분께 조심스럽게, 아유, 헌금을 해주셨네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되게 쓰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분이 이렇게 답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돈 조금 내고 말이죠. 뭘 그렇게 구속하고 뭘 해달라는 게 많은지, 뭘 그렇게 돈 때문에 미련들이 많은지. 하나님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으니, 돈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 너무 내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연락할 때마다 송금해 주셔서 연락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의 갈등이죠. 시간을 더 내지 못해 미안해요. 더 오래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 파격적인 진심의 봉사. 우리가 뭐 연락을 SNS로 받거나 기도 제목을 듣거나 어떤 상황,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할 역할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직접 못 가는데 내가 돈이 있잖아. 내가 돈이 없으니 기도해야지. 내가 시간을 내서 직접 가야 되겠구나. 나도 좀 해야 되는 거야. 어려움이 있구나. 글로라도 좀 위로해 드리자. 물질로, 기도로 함께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와 사랑으로, 사랑의 말과 눈빛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없어서 봉사 못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핑계다라는 거죠. 무엇이라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하듯이 진심을 담아 하는 것. 기도할게요라고 했으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힘으로, 돈으로, 지혜로, 글로, 말로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마음에 성령께서 시키셨으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쁘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